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2월 10일 금요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출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들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전환되는 겁니다. 신정정치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정치제도이고 왕정정치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정치제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정정치를 하는 왕입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자기 뜻대로 왕정정치를 하는 왕입니다. 솔로몬이요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에 속하는데 한마디로 악한 왕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처음에는 신정정치를 하는 것 같다가 왕정정치로 변질되는 왕들입니다. 사울왕이 그랬고 대다수의 남쪽 유다 왕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런데 왕을 뽑기에 앞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행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신정제도를 불신하고 이방 나라의 왕정제도를 본받는 정치, 군사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어쩔 수 없지만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사무엘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왕을 세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고통은 이스라엘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왕을 뽑기 위해 제비뽑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미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선택하였기에 그 사실을 백성들 앞에서 공포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백성들의 공감을 얻어 세워지기 위해서는 보다 공식적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 세우셨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확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1년의 선출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이어 가문별로 합니다. 가족별로 합니다. 마침내 사울이 뽑힙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백성들 앞에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정통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해서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었지만 그가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울을 인정한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적극적으로 환영하였습니다.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고 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은 만세를 외쳐 불렀는데 이 말은 큰 소리로 높이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만족스럽게 여겼으며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려 주길 원했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사울의 큰 키와 준수한 외모를 보며 매우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후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나라의 제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것은 아마도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또한 그 내용을 책에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기브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였으나 일부 사람들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며 멸시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멸시하다는 원문의 뜻은 하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울을 멸시했을 뿐 아니라 예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왕에게 예물을 바치는 행동은 왕으로 인정하고 충성을 서약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예물을 바치지 않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울에 대한 반역 행위이며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보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그 사람을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성품이 나쁜 사람이라도 그를 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반응에 결코 흔들리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약속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